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실 때요. 짐 내려놓으시고 힘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그러시. 나는 짐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인사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요절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그렇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무게를 가지고 생각할 때 로마서는 구원을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을 자유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나왔듯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자유로, 로마서에서는 의롭게 된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그런 뜻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과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런 것이죠. 이 자유는 근데 꼭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자유는 수호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잠깐 가겠습니다. 5장 잠깐만 보시면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시면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꼭 지켜야 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그것을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짐으로 여기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정말 자기네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 꼭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예전에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서로 종노릇 하라,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방종이라고 그러고요. 또 섬기는데 사용하면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자유냐? 우리 섬김을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만 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다, 그게 목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주변의 사람들 또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며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것은 죄입니다. 너 공부해서 이 대학 간다. 그럼 네가 이 좋은 대학 가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이 정도뿐이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신다. 그 다음 것을 이야기 안 해주면 그것은 부모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목표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데, 너 여기 가서 공부 죽으라고 해갖고 여기 돼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다 그렇게 가르쳐도 신앙인들은 네가 공부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공부 잘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자리에 올라 그 대학 가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거기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그거하고 주눅 들 것이 아니다. 이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디딤돌로 해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께 너의 꿈을 맡기고 또 노력하며 새로운 인생의 도전장을 낼 준비들을 하라. 그래서 자녀들이 입시라는 대학이라는 디딤돌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면 나중에 커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희한한 괴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다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기도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특권과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걸 주신지 아느냐? 종노릇하라고, 섬기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부모 세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 세대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도 그런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 가야지만이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득 모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몇 명 있어도 그런 공동체가 훨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것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며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해야겠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질 때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이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유는 절대 사수하시고요, 섬기라고 주신 자유는 잘 사용하셔서 사람들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성경은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가지가 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다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정을 하지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형 베드로를 찾아가죠.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라는 것은 뭐 반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란 이름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너를 앞으로 내가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 믿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찾아갔는데 너는 게바다, 앞으로 반석과 같이 든든한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주선에 의해서 만남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십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가르치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죠. 그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했다는 갈릴리 어부의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못 잡는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했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보고 그걸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런 모든 경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을 알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주셨을 때 그를 다독거리면서 격려하시면서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에서는 잊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생업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19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아마 가슴에 새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첫째 만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를 쓰는 그 분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씩을 예수님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을 하게 한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각자 복음서를 쓰는 그 복음서 기자들은 그 많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기록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실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용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그 사건, 너를 내가 개발하겠다라는 그 모습,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 생활하면서 자신은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만선의 현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해도 잘하지 못했던 그 두 척의 만선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능한 존재를 깨달을 때 낙심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태도는 자신의 무능함이 깨달아졌을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방법들을 잘못해버리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 존재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아무에게 주시지 않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믿어주시고 그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실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러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철저히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요. 정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면서 예수님을 부여잡으면서 능력 있는 삶이 시작이 되고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당당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로서 다가오고요. 나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소망 있는 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만났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만나서 자기를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인생이 새로운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 만남을 더 성숙시켜 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이제 신앙에 제대로 된 시동을 거는 것은 조금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되죠. 자신의 무능한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쓰게 될 때 이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의 선상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또 구원파라고 뭐라 그러시니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만나고 부족함 때문에 만나고 또 문제 때문에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긍정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좋은 모습들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산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점점 변화시키고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되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놈이라는 것,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즐겁고 그 다음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들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평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신다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공동체에는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옷깃을 스쳐가는 만남도 아니고요. 한번 차 한잔 먹고 헤어지는 만남도 아니고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연락하는 만남 아니고요. 운명을 바꾸고 평생을 맡길 만한,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이 확실하다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시고 또 주변과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결단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 열매를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평생의 감격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거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거의 다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도 많았지만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에서도 이 세 명의 제자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실은 예수님과 거의 측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으로 보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근데 역시 베드로도 그 행적을 보면 뭐 인간적인 면이 있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말의 의심도 있었고요,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가상했지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결사 반대입니다. 머리띠를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대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을 측근에 모셨으면서 그 뜻을,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결사 반대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죠. 여실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부족함들 보이면서 책망도 듣고 수치도 당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지막 만난 것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죠.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 속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맞다.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좌충우돌 하면서 막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결국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자기 생업의 자리에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 근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부족한 면들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출처가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이 정말 끝에 변하지 않고 예수님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는 그 디베라 바닷가의 그 자리, 그 고백과 사명의 자리, 그것의 뿌리가 어디였냐는 것이죠. 감히 얘기하는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품에 안고 위로해 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그물을 내팽개치고 따라갔을 때 이분께 내 인생을 다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이분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의 씨앗이 거기서 발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3년 동안 지켜보셨던 분 아닙니까? 나를 처음 보고 제자로 부르셨던 분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나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생명을 구원해서 양육시킨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같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 베드로를 당신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양들을 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이 여전한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셔서도 그를 또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시면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기가 막히게 감격적으로 만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랑 가지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설픈 만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 갖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 설교를 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첫 번째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후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모르는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베드로는 그런 칭찬을, 그런 복된 말씀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맡겨진 양무리를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복된 말씀을 듣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예수님을 뜨겁게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이 봉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는 마음 생기고요. 그 크신 사랑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봉사해야겠다는 즐거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크신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명의 길에서 절대로 주저앉거나 뒤돌아서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 성실한 봉사자, 뜨거운 사명자,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인, 성실한 봉사자, 뜨거운 사명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이 또 모델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만남을 통해 경험한 사랑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쉽기도 한 것인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직분받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고요. 첫 만남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겠다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건강한 신앙인, 성실한 봉사자, 뜨거운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멋모르고 던지는 칭찬에 우쭐대지 말아야 되고요. 멋모르는 사람들이 폄하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항상 한계가 있고 주관적입니다. 정말 내가 주의 사랑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그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정말 뜻대로 살겠다는 그 모습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고요. 상받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었던 만남들을 자꾸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가슴속에 심으시고 그 크신 사랑의 불씨를 잘 살려서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럼 정말 인생과
신앙과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을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활활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잘 가꾸시고 앞으로도 계속 잘 만나셔서 큰 사랑 가지고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